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시지 않고 건강하게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숭아트센터에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지난주 수요일에 교회 장로님들과 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재단에 관련된 분들과 함께 와서 이곳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이 되면 저희가 잠금을 치르게 되고 이제 25일부터 2층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인테리어를 하고 또 우리가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올해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기 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본문을 자유 본문입니다 라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보통은 오늘 교회 전체가 하나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에도 러브 소나타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자유 본문으로 하십시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은 본문을 정해주시면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본문까지 정해야 되는 수고가 덜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본문을 정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또 대학로를 또 돌아다니면서 이번 주 설교를, 이번 주 말씀을 나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빼빼로를 나눠드릴 때 신명기 11장 11절을 적어드렸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연말이 되면 이직을 생각하거나 취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또한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 내가 아직 해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한번 시작해볼까, 심각하게 나의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연말의 시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 공동체가, 길공동체가 대학로 땅에 새롭게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나는 언제 그러한 일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신대원에 200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2008년도에 입학할 때 기존까지 제가 2002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2002년도에 전도사를 할 때 중고등부를 시작해서 초등부, 영유아 유치부, 타가부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는 청년의 시절을 지내왔지만 청년부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청년대학부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지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해보고 싶다.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3학년에 내가 사역할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 이 정도 요즘의 시기에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리 사역했던 교회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올해까지만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내년에는 사역지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보내주시는 곳으로 제가 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해보고 싶은 교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를 한 교회씩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력서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미리 보냈던 교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건이 굉장히 좋은 교회들이었어요. 나도 저기에서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력서를 보내게 됐죠. 그런데
이력서를 보내면 누구나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이력서를 넣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 합격의 연락이 한 군데서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연락, 그리고 조금 더 매너 있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이 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누리 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넣게 되었어요. 이력서를 넣고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도 내가 까이면 어떻게 하지? 이곳은 나를 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위에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대학 청년부에 가기에는 아직 어리다. 네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30이 넘고 좀 더 나이가 있어야 네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할 수 있지, 지금은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위로 아닌 위로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다 꿈을 꾼다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현실에 벽에 부딪혀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청년부가 아니라 이 차세대 중고등부 사역지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다른 중고등부 사역지로 이력서를 준비하고 기숙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2주가 이미 지났는데 2주가 지난 후에 온누리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면접을 보러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아니 막 제가 저에게 전화 주셨던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정말 막 거의 막 인사를 막 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된 게 아니라고, 면접을 보자는 거지 아직 감사하게 이르다고. 그래서 알겠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자마자 나를 깠던 수많은 교회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영찬 전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김영찬입니다. 이력서를 내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과연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까였던 나에게 깔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전화에 대고 저는 온누리 교회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온누리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교회에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좀 세죠? 나에게 그동안 수많은 거절감을 주었던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 저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이 거절감을 승리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온누리 교회를 합격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현실이, 내 상황이 내가 판단하기에,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드라마틱하게 제가 기도하고 그토록 기대했던 대학 청년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사역지를 바라보고 준비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2008년도 12월에 와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될지 제가 몰랐죠. 보통은 2년에서 혹은 3년, 4년 정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에 오면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많은 것을 배웠고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이 저에게 익숙해질 때쯤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이곳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해보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였어요. 대학생과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쯤 돼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길공동체로 갈 수 있게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고민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 대학로로 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사역을 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곳 대학로는 마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호랑이 굴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문화와 예술이 피어나는,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이곳 도시 선교를 이 문화의 중심지에 이 대학로에서 시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한성대에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가깝지만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이 대학로를 놓고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매 주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 그렇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꾸게 하셨고 또한 이 길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대학로 땅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이곳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최근에 이제 장소가 거의 확정이 되고 나서 저에게 들었던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장소는 확정되었는데 이제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게 저희 요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역을 하기 전에 이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고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이 어떠한 땅인지 영적인 이 지도, 이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동숭동의 뜻을 아십니까? 동숭동.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동숭동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동숭동이 도대체 뭘까? 동숭교회도 있고 이곳이 동숭로고 동숭아트센터인데 이 동숭동의 뜻이 뭘까?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곳에 가까운 곳에 대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대학교입니까? 네, 성균관 대학교죠. 이 성균관 대학교 이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는 학교잖아요. 이 동숭동이라는 이 지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곳이 예전에 순교방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순교방. 순교방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숭배하다라는 뜻의 그 숭자에 교자는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다 할 때 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이곳은 학문을 숭배하는 터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곳은 과거에서부터 학문을 중요시 여기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이 학문의 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학생운동의 거리가 됐고 또 한 번 변화돼서는 85년도부터는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90년대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는 상업지구가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학문만 어떤 예술과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어떤 예술과 문화와 학문과 젊음과 상업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얽혀져 있는 그러한 거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곳에 앉아있고 해화역에서 1번 출구에서 내려서 이곳에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지만 우리가 밟은 이 땅은 정말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던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대학로가 어떤 땅이냐, 이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곳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5%가 되지 않으면, 복음 전도율이 5%가 되지 않으면 그곳은 선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가의 어떤 복음 증거율이 4%가 안 됩니다. 타문화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은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 동숭로, 이곳 젊은이가 그득한 이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만 예수는 없는 어떤 그러한 타문화권이라는 거예요. 선교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낼 때 편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밟는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길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서 예배하는 예배 선교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그렇지 옆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법당 보셨어요? 법당? 그 바로 옆에 또 무슨 교회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액트 교회라고, 액트 29가 아니라 액트 교회라고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선교센터가 하나 있어요. 우리로 이곳을 보내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젊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 이단도 있는데 복음이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배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곳 동숭로에서, 이곳 동숭동에서, 이곳 대학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르짖음이 아니라, 세상의 나를 향한 요청과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에 우리는 먼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기를 준비해라. 전쟁해야 되니까 곡식을 준비해라. 군대를 양성해라.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것을 다 지키라. 이것을 먼저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땅을 사고 밭을 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지역을 내가 접수하는 어떤 이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명령을 듣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공동체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속해 있는 이곳 길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역도 아니고요, 노방전도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삶의 자리는 풍성하지 못하고 삶의 자리는 늘 시험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100% 들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무기를 준비해라, 전투에 대비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스펙을 쌓고 인맥을 쌓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다 하는데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만 빼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상사의 말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도 있지만 먼저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서 오늘 불렀던 찬양에서 그 정도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불렀던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말씀처럼 세상에 나아가면 그렇게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하루 예배를 잘 드렸구나.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가는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대학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에만 몰려있다고 해서 대학로가 변화되지 않아요. 대학로가 복음의 땅, 대학로가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수모임을 마치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쓰레기를 줍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표정으로라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대학로를 변화시키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것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곳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의 대학부와 하나의 청년부와 또 하나의 열린 새신자 예배가 아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예배가, 이 세 개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야 될까? 어제 제가 이곳에 디자인을,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교회 직원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 직원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곳이 어떻게 인테리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이곳은 대학로입니다. 디자인이 시대적으로 뒤처지지 아니하고 감각적이어야 하며 그러나 서빙고 본당과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와도 이질감이 없어야 하며 한 번 들어오면 두 번 오고 싶은 디자인으로 예배당을 디자인해 주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추상적이지만 뭔가 되게 구체적이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지어보고 싶어서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A4 용지 한 장을 깔아놓고 거기다 제가 제 생각을 단어를 마구잡이로 썼어요. 한 장. 다 썼는데 액츠 29 이것도 써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액츠 29 그 단어를 풀어서 제가 만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 C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팍 박히는 거죠. C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뭐 있었지? 되게 많은 거예요. CT도 있고 캠퍼스도 있고 챌린지도 있고 체인지도 있고 차주도 있고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생각해내야겠다. 제가 생각해낸 단어는 큐브였어요. 큐브. 이 사각형 있잖아요. 큐브.
이 큐브라는 단어가 난 마음에 와닿는데, 대학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큐브라는 단어가 와닿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호를 만들어 보고 공동체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뭐 여러 가지를 막 썼어요. 근데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영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냥 콩글리시인 거예요. 문장이 아니라 그냥 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게 가장 가깝고 가장 영어를 잘하는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C는 City and 캠퍼스 하면 되더라고요. 됐다. U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이 유니언 어때요? 이러면서 유니언 좋은데 유나이티드는 어떠냐고. 축구를 좋아하니까 유나이티드는 어떠냐고. 유나이티드 했는데 그럼 B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B는 어떻게 하지? B는 비동사밖에 모르는데 B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생각해낸 단어가 belong이라는 단어였어요. belong.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그럼 E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더니 E는 전도, 에반겔리즘을 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belong을 이제 아시는 분께 이제 문장을 이렇게 다듬어서 어떤 목사님께, 영어를 잘하시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 그 목사님이 이거 되게 센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뜻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 된 어떤 도시와 캠퍼스가 하나 된 연합체를 설명합니다. 그런 어떤 연합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빌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센 거 아세요? 그러는 거죠. 뭔데요?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모른다고. 빌롱이 뭐냐고. 그랬더니 빌롱이라는 단어는 굴복하다, 완전히 무릎 꿇다, 접수당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센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그러면 이걸로 하겠다고. 대청은 이걸 좋아한다고. 그분이 근데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런 문장의 뜻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 빌롱이라는 단어가 중세 시대의 군주들이 they belong to me 하면 내가 저들은 내 밥이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학로를 접수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럼 됐다고. 세면 됐다고. 센 걸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이 빌롱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래, 이 대학로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내가 대학로에 적응하고 대학로에 동화되고 대학로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로를 완전히 접수하는 그런 이런 길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요, 대학로에 있던 어떤 편안함과 대학로에 있던 어떤 편리함, 그리고 맛집, 문화, 또 젊은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느껴지는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곳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곳을 접수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동숭아트센터, 지금도 3시부터는 이 소극장에서 열심히 공연이 돌아가요. 그리고 매주 이제 저희는 2층을 얻었지만 문화체육부에서 5층과 이곳과 지하 이 세 군데를 다 얻어서 연극을 돌린다는 거예요. 문화가 있고 어떤 상업적인 것은 있지만 저는 우리가 2층에서 예배드리면서 위아래를 다 접수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중한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으로 보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훈련되어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저는 10절의 말씀이 마음에 팍 와닿더라고요. 10절의 말씀의 시작이 너희가 들어가 빼앗을 그 땅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그것을 받지 못했고
내가 그것을 아직 손에 쥐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네 거다. 이미 그것은 네가 빼앗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택해서 내가 들어가고 말고를 선택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아직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손에 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빼앗아서 네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빼앗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눈에 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은 네가 빼앗을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듣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빼앗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커 보여서 실망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땅이 불가능한 땅이 아니라 빼앗을 땅이라고, 네가 빼앗을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곳 대학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배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곳을 주신 거나 다름없다라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의 말씀. 시작.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명령을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예배당을 짓고 나를 위하여 군대를 만들고 나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바로 온 마음과 나의 온 영혼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순종하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안 되는 문제에 부딪힐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수능 때가 되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능 보기 전에도 이미 목숨을 버려버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선을 이야기하고 최선이 안 될 때는 대안을 이야기하고 차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섬기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려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올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의 첫째 간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와요. 두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의 이야기는 이 과부를 칭찬하셨던 그 과부의 이야기는 두렙돈이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향유 옥합은 굉장히 큰 것인데 그것을 드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그 옥합을 샀는데 이거를 그냥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깨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싹 다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최선과 최고와 어떤 차선과 대안을 생각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 나의 것을 전부를 다 드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나는 전부를 교회에다 다 쏟아내면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전부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전부를 드린 사람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전부를 드린 사람은 절대 질문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98%를 다 쏟아내서 하나님, 내게 남은 것이 2%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는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2%는 별것 아니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남은 것의 전부를 다 드리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대충 살면서 남겨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게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이거라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전부를 다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짜투리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쓰고 나면 찌꺼기만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드릴 때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남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삶, 나는 어떻게 하면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18절부터 21절 시작.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은 쉐마의 본문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도대체 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잘 따른다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손목에 메고 팔찌를 하고 이마에 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말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에요.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인데 통으로 돼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넣고 이제 팔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해서 허리를 이렇게 봉여매는, 허리띠를 매는 그런 옷입니다.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죠. 긴 어떤 보자기와 같은 옷을 입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 손목과 손목 이 아랫부분과 발목 아랫부분 그리고 얼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똑같아요. 옷을 입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얼굴과 손이에요. 제일 많이 드러나잖아요. 손을 봐서 이 사람이 커플이냐 아닌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지를 보고 이 사람 반지가 있네.
네 번째 손가락에 있으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알잖아요. 왜 손목과 이마에 두르라고 했을까? 왜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르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마에 말씀을 써가지고 둘렀는데 못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외에. 다 가려져 있고 손만 나와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손에 말씀이 둘러져 있을 때 못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감출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출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감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집을 내놓으면서 복덕방 주인하고 집을 구하는 사람이 같이 왔는데 목사라는 것을 알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하시는 분인데 월요일날 집에 있냐는 거예요.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개인 사업자죠. 하늘나라 사업하는데 개인 사업자라고. 딱 보고 가더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저를 딱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냐고. 제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2013년 예배선교 컨퍼런스 입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이시냐고.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뭔가 되게 밝아 바뀌어진 느낌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시면서 제가 집을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안수집사고 자기 아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지금 집을 못 구했는데 우리 아들 집도 구해줘야 되는데 아들 같아서 내가 집을 구해주겠다. 저에게 또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목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좋은 사목감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럼 내가 집은 꼭 구해드리겠다. 알겠다고. 우리가 청년 많다고.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 표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납니까?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대면해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적인 무장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 세상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스펙과 인맥과 어떤 나의 지혜와 어떤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제가 2달을 이 동네를 돌아다녔잖아요. 동숭 아트센터 있지만 여러분 역 이름이 무슨 역입니까? 여기가 해화역이죠. 해화역 한문 어떻게 쓰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이러니까 제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해화의 뜻이 은혜 해자에 변화되다 할 때 화자더라고요. 은혜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 땅이 문화로 물들어 있고 유흥문화로 물들어 있고
어떤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화역 1번 출구를 나오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 이름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해화역. 은혜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땅을 은혜로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어요. 근데 나중에 7장에 가서 이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비를 딱 세워요.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고, 그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는 문화에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서 우리가 정말 에베네셀과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은혜로 이곳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해화요. 해화. 은혜로 변화되라.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패해도 이겨도 사무엘은 패했다고 세운 것 아니고 이겼다고 세운 것이 아니라 패해도 이겨도 그곳에 이 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패배자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날마다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길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도 저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곳 해화역, 이곳 동숭동, 이곳 동숭아트센터는 은혜로 먼저 변화되어진 길공동체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 파카를 입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오기 좀 그렇더라고요. 이 문화의 거리에 나도 문화인으로서 파카를 입고 딱 서 있었는데 대표 MC가 와서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발렛 하시냐고. 나는 이곳에 영적인 학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서 있었는데 발렛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네,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변화시켜야 돼요. 89번가로 순모임하러 갈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이곳은 땅밟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모임을 하고 89번가를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우리들을 보고 이거 되게 좋은가 보다, 한잔하러 들어가자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더라고요. 뭐 하는데 사람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얼굴을 보고 이 술이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옷차림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표현되어야 돼요. 향기가 나고 편지가 되어서 대원은 우리가 접수해버려요. 대원은 우리가 복음으로 점령해버리는 그러한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아직 이기지 못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